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56편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오늘은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시편 56편의 말씀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도망갔었던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이 말씀은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참 많은 대적들로부터 그런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모함과 어려운 순간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힘든 상태 속에서 이 다윗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만 쫓겨다녔던 다윗이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블레셋 땅을 넘어서까지 그 땅까지 자기의 그런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블레셋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하는 그 수모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오면서 참 그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하지만 이 다윗은 환난과 고통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계속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왕의 자리에 온전히 오를 수가 있었던 그런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당면한 그런 현실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들, 또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56편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의 결국에는 최고 대안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1절의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이 고백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당시 그 가드 왕으로부터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 지금의 이 어두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블레셋 땅을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맞서서 죽이는 그 사건을 포함하여 사실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는 참 대적 중에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 중에 대적이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 블레셋 땅의 경계를 넘어서 그 땅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그 블레셋 나라의 그런 왕의 신하들을, 그 신하들의 그런 고소와 고발로 인하여서 거의 이 다윗이
감금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그 1절 서두에 고백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과 동시에 다윗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삼키려고 한다. 삼키려고 하는 이 단어는 헐떡거리다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였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먹이를 찾아 헐떡거리며 찾아다니는 그런 맹수들의 그런 모습들을 연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왔는데 블레셋 땅에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는 온통 이 다윗을 찾아 죽이고자 하는 정말 살기가 넘쳐나고 있었던 그 다윗의 주변의 적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자신을 헐떡거리며 죽이려고 한다. 참 여기서는 특정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온갖 그런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덫을 쳐놓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힘든 상황을 자꾸만 만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다윗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 참 믿음으로 버텨가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가는 것도 과연 언제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 참 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원수가 온종일 자신을 향해 공격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려는, 다윗을 감금하려는 그 블레셋의 그런 어둠의 세력들과 또한 다윗을 블레셋으로 결국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었던 사울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윗에게는 원수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원수, 그 사람에게 숨어있는 그 악한 영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원수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다윗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력들은요, 교만한 세력들이다라고 2절 하반절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교만하게라고 하는 뜻은 거들먹거리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거들먹거리며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이 주변의 인간들이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니 기도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그 거들먹거리며 떵떵거리며 마치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과연 어떠한 생각이 오고 가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사방이 전벽 꽉 막혀 있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는 그를 도와주실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내 주변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봐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앞으로도 은혜를 허락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방이 꽉 막혀있는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날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님이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가운데서도 하늘로 가는 기도의 통로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시든지 간에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황의 변화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처한 상황 자체가 참 두려웠어요. 다윗은 도무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절과 그리고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더 붙잡겠다. 더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이미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믿고 확신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내가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크게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들은 날로 갈수록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변화 자체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변화가 계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분명히 커져만 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더 간절하게 더 크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답답하고도 참 고통스러웠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적인 그런 변화,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만 갔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은 더 또렷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두려운 상황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시선을 날로 고정시키며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4절 말씀의 고백처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의 그런 인생의 현장이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와 예배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변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더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일 만큼 여전히 우리의 그런 삶은 답답함 속에서 계속 시간을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나의 믿음의 시선이 과연 하나님께로만 향해져 있는가를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 답답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특별히 변화되는 것, 개선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노력하고 있는가에서부터 결국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그런 인생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그런 미래도 결국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 자손들의 미래 역시나 결정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제대로 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의 모습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특별히 개선되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는데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